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모두 신비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깨지고 두 번째 것은 온전해요. 네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선 그물. 초림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못 잡을 때 오셔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또 만나요. 그날도 고기 못 잡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 잡아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초림의 예수의 그물은 찢어졌는데 재림의 예수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초림 예수는 죽으러 오신 분이고 재림 예수는 찢어지면 죽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두 돌판을 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쪼개지지 않고 쪼개지고 없어졌죠. 근데 두 번째 십계명은 두 돌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법궤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세요. 십계명 두 돌판, 깨졌다 안 깨졌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세 번째 반석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 때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가 두 번 있었는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서 깨져서 물이 나왔어요. 돌고 돌고 돌다가 가데스 바한에 왔어요. 그때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전에는 반석을 치라 쪼개졌는데 반석에 반석아 물 나와라 쪼개지 말고 물을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험을 따랐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깨져야 되고 두 번째 반석은 깨지면 안 돼요. 성전의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질 때 기브온에서 돌들을 다 깹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돌은 한 번만 깨져야지 두 번 깨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깨져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결코 깨지면 안 되는 고귀하신 재림의 주님이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는 초림 예수고 칠병이어는 재림 예수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죠? 성경 구절은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선 오병이어는 잔디에 앉아서 먹고요. 칠병이어는 땅에 앉아서 먹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래서 오병이어는 잔디 위에서 먹어요. 근데 칠병이어인데 이거는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 잔디가 있을 때가 6월절이고 땅에 있을 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6월절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초막절 사건이에요. 초림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 예수님은 6월절 양이에요. 초막절? 초막이 뭐예요? 원두막이에요. 원두막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초막은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 두 번째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오는 고통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오자가 나오면 다 주변이 고통스러워요.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으니 솔로몬 행각에 쩔뚝발이 소경 손마른 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으니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오자가 나오면 주변이 다 고통스럽거든요. 예수님은 고통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요? 7병이요. 7은 완성의 수입니다. 재림하셔서 완성시키는 분. 7인, 7 나팔, 7 대적, 7년 대환란 통한 구원, 모두 요한계시록은 전부 7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가 오병이어는 12 바구니가 남고 7병이어는 7 광주리가 남아요. 12이 남고 7이 남아요. 초림 예수는 12제자와 같이 일을 해요. 재림 예수는 7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바구니와 광주리, 오병이어의 남은 부스러기는 바구니에 담고 7병이어의 남은 부스러기는 광주리에 담아요. 바구니는 이렇게 오리병 같은 거예요. 율법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하나씩 꺼내줘야 돼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광주리는 넓어요. 다 손을 놓아요. 복음이에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바구니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초림 예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재림 예수는 복음을 퍼뜨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100명씩 50명씩 꼭 앉습니다. 99명 안 됩니다. 51명 안 됩니다. 꼭 100명 50명. 그리고 7병이어는 모두가 같이 먹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주 정확하게 규격대로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7병이어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앉혀놓고요. 한꺼번에 다 그냥 줍니다. 다르죠, 모습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이고 복음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율법이 여자라면 복음은 남자고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퍼뜨리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키면 죽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율법의 끝은 복음이고 복음의 끝은 율법입니다. 진정한 율법인은 복음인이 되고 진정한 복음인은 율법인이 됩니다. 율법에 머물면 저주로 가고 복음에 머물면 은혜에 도달하게 돼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 구절은 은혜를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아 복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마슈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떡 중에 제일 하급의 떡. 초림 예수의 모습이죠.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초은 사람,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7병이어는 보통 떡이에요. 아름다운 떡이에요. 보리떡, 보통 떡입니다. 오병이어는 버림받은 예수님,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7병이어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있는 것으로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 있으니까 오병이어로, 7병이어 있으니까 7병이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14번의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빚진 생도의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만 있네요. 오케이. 가서 그릇 빌려와.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리니까 쏟아라. 다 쏟아요. 결국 그거 가지고 빚 갚아요. 있는 게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주시는 분, 부스러기도 버리지 않는 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 다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 예수님에게는 찌꺼기가 없는 분. 포기하지 않는 분. 아무리 광야면 어때요? 아무리 밤이면 어때요? 오병이어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요. 주님께서 두 번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샬롬.